신명기 6장 13절 한 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에 대하여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실은 합법적인 맹세를 한다, 서원을 한다 이런 것들은 오늘날 또 한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실은 흔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진 영국이나 그때 당시에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전부 다 천주교 중심이었기도 하지만 이제 개혁교회도 생기면서 전부 다 크리스찬 배경이죠.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도 사실은 기독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독교를 근간으로 해서 국가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들에서 예를 들어서 요즘도 똑같아요. 대통령을 임명하거나 중요한 주지사를 임명하거나 하면 항상 성경 가지고 나와서 백악관에서 맹세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대통령이 되거든요. 법정에 나가도 미국에는 똑같습니다. 성경 가지고 나가서 성경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이 진리만 진실만을 이제 진술할 것을 맹세하고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이 우리나라에는 그러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모든 법적인 진술을 하기 전에 모든 증인들이 다 그 일을 하는데도 미국 법정 한번 보세요. 얼마나 거짓이 난무합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기독교 국가적인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맹세하는 게 아무런 효능이 없죠. 이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나라에도 많았다면 더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부분들이 있을 건데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 있습니까? 거의 기억이 안 나죠. 맹세한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랑 어떻게 보면 좀 멀리 뚝 떨어져 있는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맹세랑 상관없이 사실 살펴볼 부분들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7항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짧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나와 있죠. 근데 그 13절 전에 보면 너희 조상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라는 게 먼저 나와 있죠. 너희를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너희는 여호와만 경외하고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고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보면 다른 신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게 중간에 있지만 붙어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고 다른 신들은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맹세가 보통 왜 하냐면 죄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너 어떻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말을 하면 잘 안 지키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뭐를 나한테 이야기를 할 때 잘 안 믿겨지는 게 많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할 때 사실은 내가 진짜 이번에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죠. 그 장을 지진 사람이 역사상 한 명도 없어요. 장을 지진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상대를 설득시켜 놓고 믿도록 만들어 놓고 안 지켜도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약 성경에 넘어와 보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은 그 어떤 걸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는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이야기하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것 가지고 맹세할게 라고 해서 나의 진실성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안 한다라고 했으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근데 왜 맹세가 나온다고요? 워낙 서로 속이고 속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죄성이 가득한 사회이기 때문에 뭔가 더 신빙성을 주기 위해서 맹세를 들고 나오는 거라고요. 애초에. 원래 죄가 없었으면 맹세 자체는 필요가 없는 이야기죠.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말하는 포커스는 너희는 이렇게 말해도 진실을 말해야 되고 저렇게 말해도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지, 이렇다 저렇다 그거 외에 다른 걸 갖다 끌어들여 가지고 너희 자신을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필요가 없게 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만약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무슨 말을 했으면 그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맹세를 하건 안 하건. 그래서 그 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이 R.C. 스프롤이 이제 그 선배 목사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집에 이제 수리할 부분이 있어서 그 교회에 아는 다른 크리스찬에게 뭐 목공하나 봐요. 부탁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화요일 날 가서 그럼 이 고쳐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화요일 날 기다려도 안 오는 것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주일 날 만나가지고 화요일 날 올 줄 알고 하루 종일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그날 마침 그 건축 계약에 들어와가지고 그 일 때문에 못 갔다고 하면서 내가 빨리 시간 내서 조만간에 도와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큰 계약이 생겨도 이 약속이 먼저인 거죠. 그럼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연락을 해야죠. 그건 너무 상식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내가 화요일 날 목사님 가서 제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거는 사실 돈과 경제를 봤을 때 이 큰 집 수리하러 가는, 큰 집 계약을 맺은 거랑 비교할 때 이게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할 때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속으로 만약에 그날에 큰 계약이 없으면요, 그럼 갈게요. 큰 계약이 있으면 거기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말을 뱉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지고 진실되게 하는 게 사실은 옳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그래 큰 집 구워 가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내 이기적인 것 중심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지 않으려면 약속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약속을 뱉었으면 그걸 분명히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못할 것들을 허언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럼 하라는 거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그럼 열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도 항상 뭐 해놓을게요 라고 하고 안 해요. 그렇죠? 그거 하기로 했잖아 라고 하면 막 화를 내요. 왜 잔소리 하냐고. 자기가 그거 하기로 다 약속을 해놨는데 안 해서 잔소리 하는 건데 막 화를 내. 그러니까 맨날 엄마랑 싸워요. 이거 해놓기로 했잖아. 좀 전에도 자기가 영어 단어 외우기로 해놓고 안 외우고 계속 핸드폰 보고 놀고 있으니까 하기로 했잖아 하니까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핸드폰만 하고 있더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진노한다니까. 부모님들이. 그렇죠? 하나님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많이 합니다. 어떤 이제 계약서를 만들죠. 약속을 할 때. 계약서를 만들 때에도 빠져나갈 구멍들을 사실은 불신자들이 다 만들어놔요. 조그만 글자로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데다가 속여 놓는다고. 선전을 할 때도 뭐 이게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하는데 아래에 TV 그 브라운관에 보이지도 않아요. 아래 조그맣게
단, 위, 상기 계약은, 뭐 약정은, 뭐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막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다고. 그렇죠? 아무도 그거 안 보여. 그거 있다고 생각도 못 하고. 세상 사람들은 할 때 뭐를 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자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대로 지키기 싫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들을 다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 옛날에 친구들이랑 뭘 할 때도 뭐 분명히 약속하는 척 하면서 뭐 손을 갖다가 옆에서 뒤에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는 그렇게 한다고 말 안 해서 거꾸로야 이거. 이렇게 하면서 내 손 못 보지. 못 보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친구가 너 그렇게 하기로 해서 왜 안 써? 나 이러고 있었는데 막 이제 옛날에 막 장난친다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 저 사람 말이라면 믿을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크리스찬일수록 오늘날 시대에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크리스찬일수록 더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켜요. 왜? 은혜를 알아버렸어. 그러면 누굴수록 잘 지킨다? 유대인,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맺은 약속 잘 지킵니다. 왜 그러죠? 그 사람들은 율법으로 묶여 있고 그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훨씬 잘 지켜요. 그래서 유대인이랑 만약에 계약을 했다. 근데 계약을 하고 내가 물건을 주기로 했는데 한 시간이라도 어겼다. 그럼 그 계약 파토입니다. 무조건 하고. 유대인이랑 할 때는 무조건 하고, 그러니까 계약금 받아놓고 만약에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변상을 해야 되잖아요. 한 시간만 늦어도 무조건 변상이에요. 유대인이랑 그냥 함부로 계약을 못 한다고. 해내지 못하면 계약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해내지 못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 맺었다가 한 시간이라도 만약 못 지켰다. 그러면 유대인들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변상 안 하고 물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은 유대인 다시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이랑 거래를 잘 못해요. 계약했다 파토내서 온팡 뒤집어 쓴 게 많거든. 그러면서 저 유대인들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유대인한테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약속했으면 철저하게 지킨다고.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만약에 을의 위치에 있어도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키는 게 몸에 배어 있다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잘 그렇지 않아요. 코리안 타임 뭐 이런 것들도 그렇죠? 항상 약속해 놓으면 한 20분 정도 늦게 가죠. 제가 그래요. 1시에 만나자고 해놓고 1시 20분에 나가는 게 정석. 이거 고등학교 뭐 이럴 때부터 애들이랑 1시에 만나자 해놓고 저는 항상 1시 20분. 그럼 제 친구 중에 잘 지키는 애가 있어요. 한 명. 그 친구는 항상 1시에 만나자고 그러면 12시 40분에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은 40분을 기다려야 돼요. 나 때문에. 그렇죠. 저는 기다리는 게 싫으니까 늦게 나가. 일부러 일찍 나갈 수 있어도 늦게 나간다니까. 악한 놈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처럼 파토를 내버려야 돼. 그래, 이거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 가도 미국 사람들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영어잖아요. 이 한국 사람들에게 완전히 배어 있어요. 20분씩 30분씩 항상 늦어요. 모임을 하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날 무슨 유스그룹 모임을 한다. 항상 30분 늦어. 한국 사람들. 특징입니다. 근데 스페니쉬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스페니쉬 사람들은 1시간에서 2시간 늦어요. 모임을 약속을 하면. 그리고 거기에 양심의 가책을 아무도 안 느껴. 그렇죠? 그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 하는데 똑같아요. 코리안. 그렇죠?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냐면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신실하심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셨다, 언약하셨다라고 하면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계속 죄인이기 때문에 들락날락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셨으면 그거는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무조건 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야곱을 통해서도 특히 창세기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봤죠. 아브라함과 야곱은 계속 하나님의 언약 깨뜨리고 파토내는데 하나님은 약속한 걸 끝까지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 안에 오히려 그게 잘 안 지켜진단 말이죠. 거의 제 주변에 사기 맞은 사람들은 다 장로님한테 사기 맞고 이런 사람들, 장로님이니까 더 믿어줄 거 아니에요. 기대가 있잖아요. 장로 정도 됐으면 훨씬 더 하나님 잘 섬기고 훨씬 더 신실하고 진실하겠지라고 믿어줄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돈을 띄인 게 장로님. 어머니만 돈 띄인 게 아니고 그게 벌써 뭐 30년 전 1990년대 뭐 요 때인데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 사람들한테 이 사람한테 1억, 이 사람한테 3억 뭐 이래가지고 17억을 떼갔다니까. 그 17억을 떼가고 교회 헌금까지도 그 주간에 나온 거. 이 재정장로였거든요. 싹 다. 그 잡혔어요. 잡혔는데 자기는 돈 없대. 그리고 자기는 2년 살고 나왔어요. 그 2년 가 있는 사이에 딸은 호주로 유학 보내고 그 돈 어디서 났어요? 그렇죠? 그 장로님. 그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감옥에 있는 걸 이제 면회를 가서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면서 또 막 이런 약한 소리를 하시더라고 제 눈에. 불쌍하긴 개뿔이 불쌍해. 2년 살다 오면 돼. 그때 당시에 돈 17억인데 말도 저 인간 저 새끼 뭐 다 숨겨놨다고 어디다가. 우리 막 이 삼형제들 막 욕하면서 다 그렇다고 막 이제. 근데 엄마는 아유 냅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불쌍하더라. 나한테 그러더라. 권사님 거는 꼭 내가 갚아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숨겨놓은 거 빨리 내놓기나 하지. 갚아줍니까? 안 갚아준다니까. 그렇죠? 할 수 없는 말 하지 말고 외부 사람들 불신자들까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뭔가 좀 더 진실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사기를 친다니까. 그렇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것만 진짜 한다고 그러고 할 수 없는 거는 할 수 없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이 그런 것은 그렇다라고 그러고 아닌 것은 그냥 아니다라고만 하지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것저것 해가지고 내가 맹세할게 내가 뭘 걸고 맹세할게 그런 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뭘 건다고 하는데 그게 네 거냐 그거 다 하나님 건데 그런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그랬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왜 신명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맹세하라고 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게 같이 나오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줘야만 될 그 맹세의 진리의 근원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다가 하나님이 받아야 될 거를 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맹세를 해야 된다면 다른 것을 걸고 맹세하면 안 돼요. 왜 다른 것을 거는 것은 그 다른 것을 하나님과 같이 내 양심과 내 모든 것을 거기에 거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다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맹세는 누구 앞에서만 하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런 맹세한 적이 없는데요. 지금 한국 안에서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목사 임직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직자 될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교인들이 같이 해요. 임직 받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임직을 받아주는 성도들도 공동체로서 같이 서약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뭐 세례 받을 때도 그렇고 다 있단 말이에요. R.C. 스프롤이 충격적인 일화를 하나 이야기하는데 이제 목사가 되려고 그래도 자기가 믿는 신앙이나 이걸 갖다가 그 심사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그리고 그분의 부활 믿습니까? 그럼 진짜 믿는다고 해야 돼. 근데 자기 같이 목사 임직하려고 하는 친구가 너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면 너 뭐라고 할 거냐? 내가 이걸 예스라고 해야 되냐? 믿는다고? 아니면 노라고 해야 되냐? 고민된다는 거죠. 너 부활 믿잖아. 예스라고 당연히 해야지. 그랬더니 나 안 믿는데? 안 믿으면 너 안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 못 되는데? 그러더니 이 사람이 그 다음날 목사 임직이 됐어요. 그만 무슨 소리야?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하고 목사 된 거죠. R.C. 스프롤이 이제 지역을 옮겨가지고 다른 노예로 옮겨가게 됐는데 노예 심사위원장 중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친구가 그 앞에 대표단으로 서가지고 묻더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묻더래요. 그래서 R.C. 스프롤이 나는 믿는데 너는 믿니? 그거 물어보고 싶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믿는데 너는 믿냐? 안 믿는 거 뻔히 아는데. 그렇죠? 근데 그 노예에서 딱 자리 차지해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노예를 옮기려고 했더니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시험 보는 사람들이 스프롤 당신이 목사로서 가장 신뢰할 만한 신앙 고백서가 뭐냐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심사하는 분들이 전부 다 뿔 따고 나가지고 막 화를 내더래요. 그럼 다른 신앙 고백서는 뭐 틀리다는 말이냐? 왜 굳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자? 그래서 아니 뭐를 가장 내가 틀리다 다른 건 틀리기 때문에 그 말을 한 적이 없다. 뭐를 가장 당신이 신뢰하는 신앙 고백서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막 전부 다 화를 내고 이게 개혁교회에서도 싫어한단 말이에요. 너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것들 너무 강조하니까 싫어한다니까. 너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높이고 이렇게 하니까 싫어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반도 안 돼요. 그냥 하나의 경전같이 생각을 한다고. 좋은 책처럼.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목사들도 싫어한다니까요. 거의 90% 목사들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에 끝나고 나가는데 이제 여기는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겠구나. 근데 안 받아주는 이유가 뭐예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가장 내가 좋아하는, 가장 내가 신뢰하는 신앙 고백서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자신이 그들에게 권면을 하나 했대요. 나오기 전에. 나는 당신들이 목사가 될 때 나는 이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서약을 했었던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때문에. 뭔 소리야? 장로교 목사들은 전부 다 목사 될 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과 그리고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내가 전적으로 그 믿음을 신앙을 동의합니다. 사인하거든요. 장로교에서. 당신이 목사가 될 때 사인했었던 그 신앙 고백서로 인해서 그게 틀리다고 나를 안 받아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왔대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통과됐다고. 양심이 찔렸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해도 다 거짓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성이 섞여 있어요. 맹세를 하는 데는 죄성이 섞여 있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못 믿겠으면 못 믿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그렇죠? 안 믿는데 계속 믿는다고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그 성도를 위해서 믿어지게 해달라고. 본인도 안 믿어지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안 믿어지는데 믿는 셈 치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에 대한 이 이야기들은 우리랑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랑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들이 충분히 있는 그런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1항에 보면 합법적인 맹세는 쉽게 생각해보세요. 목사 임직할 때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대통령이 성경 위에 손 놓고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합법적인 맹세죠. 이런 것들이.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이다. 예배에서 정당한 경우에 엄숙히 맹세하는 이는 자신이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그가 맹세하는 것의 진위를 따라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그럼 두렵고 떨려야 되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고 예배다라고 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2항에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하고 맹세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온전히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헛되이 또는 경솔하게 맹세하거나 다른 어떤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악되고 가증한 것이다. 그렇지만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일 때 맹세는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증되어 있다. 그래서 합법적인 맹세는 합법적인 권위에 의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해져야 한다. 할 때 맹세를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서만 해야 되고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헛되거나 경솔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랑 맹세를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다른 사람 앞에서 공중에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그리스도인은 다르단 말이에요. 퍼블릭에서 공중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으면 그거는 내가 맹세를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것 자체로 맹세와 똑같은 약속으로 바인딩 묶여버리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말 조심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과장하지 말고 내가 아닌 것을 내 나인 것처럼 속이지 말고 진실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사실은 안 된단 말이죠. 크리스찬이란 노우를 쓰고 더 안 된다는 거죠. 3항에 맹세를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러한 엄숙한 행위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맹세할 때 자신이 진리라고 완전히 확신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인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완전한 정말로 확신할 수 있는 것만 맹세를 하고 함부로 맹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누구든지 선하다고 정당한 것 그리고 그렇다고 스스로 믿는 것 그리고 자기가 행할 수 있고 하기로 결심한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맹세함으로써 스스로를 묶어서는 안 된다. 제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옛날에 부모님 세대들에 뭐가 많았냐면 이제 좀 약간 신실하신 분들이면 자녀를 낳을 때 소원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이 자식은 제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근데 그 아이가 주의 종이 되고 안 되고가 내가 드리고 안 드리고랑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그 인생을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걔가 주의 종이 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내가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한나도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사무엘 서원 기도 했는데요. 구약과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사회 자체가. 지금은 부모님한테 거역한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돌로 쳐서 죽여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돼 있다니까, 율법에.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부모님이 어떤 부분을 갖다 서원해가지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라라고 하는 거랑 지금이랑 다르다고요. 지금은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왜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막 이러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 막 이제 우리 막 억한 심정 들죠. 내가 똥기저귀부터 다 받아주면서 이렇게 키워놨더니 이제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옛날에 노래도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 두세요. 그렇죠? 함부로 서원 기도를 사실은 저는 경솔하게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자녀들 중에 보통 40, 50대 돼서 사업 잘 나가다가 사업 망치면 무슨 생각 들죠? 이거 어머니가 소원하신 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치셨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 망한 김에
신학교 가고 목사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 사람 중에 목회 잘 되던가요? 목회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부분에 부족한 부분들이 딸리는 부분들이 많아. 그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신학교 가지도 않고 이상한 신학교 가서 대충 안수받아 보는 사람이 많다고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틀린 것이다. 그래서 자녀를 두고 내가 임의로 막 서원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본인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할 때는 본인이 알아서 하게 냅두지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 가지고 서원을 하지 말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맹세할 때는 반드시 내가 믿고 또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심한 것 그것만을 해야지 그거 아닌 것 같다 경솔하게 했다가 스스로 얽매이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항의 맹세는 애매함이나 숨김없이 분명하고 상식적인 말로 해야 된다. 맹세는 죄를 짓는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죄가 아닌 것을 맹세하면 맹세한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행해야만 한다. 비록 이단자나 불신자에게 했을지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맹세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애매한 말이나 아까 전에 법을 갖다 빠져나갈 구멍 만들기 위해서 애매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한다니까요. 불신자들은.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할 거면 분명히 한다. 안 할 거면 안 한다. 그냥 그렇게만 맹세할 거면 그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불신자에게 하거나 이단자 이방 이단자들에게 했다 하더라도 만약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약속을 하지 말라는 거죠. 5항의 서원은 성격상 약속의 성격을 가진 맹세다. 그래서 동일하게 세심하게 주의하고 동일하게 성실히 행해져야 한다. 맹세와 서원이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6항 서원은 하나님만을 제외하고는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도 행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지려면 여기 나오죠. 자발적으로. 그렇죠? 부모님이 나 대신 서원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믿음과 양심적인 의무감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방식으로 혹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행해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필수적인 의무들에 우리 자신을 보다 엄격하게 구속시킨다. 또는 서원을 행하는데 적절하게 이바지하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바울이 서원했었던 것들을 지키는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내 자신이 결연하게 하는 거죠.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진짜로 내가 의무감을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은혜에 반해서 감사함으로 내가 행하겠다. 진짜로 그런 자신이 없으면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지키지 못했을 때 죄가 된다고요. 서원을 안 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서원을 했는데 내가 안 하는 것은 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서원으로 묶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서원 같은 거를 아예 안 해야지. 아예 맹세 같은 거를 안 해야지.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인데 아마 기독교식으로 결혼하면 결혼할 때도 맹세를 해야 될걸요. 그리고 또 임직 받을 때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내가 뭐 많이는 막 남용을 하지 않지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할 때 해야 될 때가 오기는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진짜로 그것을 내가 구속시키고 내가 책임지겠다. 언약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하시면 되고 이제 이런 맹세나 서약 이런 것들 자체를 이제 안 하는 그런 중요한 때 빼고는 사실 안 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말로 하는 약속이나 내가 말로 내뱉은 것이나 이것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진실하고 신실하게 그것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항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지된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해진 의무를 방해하는 것이나 또는 그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서원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능력의 약속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받아는 거 서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스프롤에게 찾아와서 그 상담을 요청을 하면서 당신이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 보통 목사님들 아니 할게요, 이야기 해보세요 라고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철저한, 저 같아도 안 할게요 말해보세요 이렇게 할 건데 이 사람 철저하더라고. 그래서 난 그렇게 약속을 할 수가 없다. 당신이 만약 내가 오늘 누구를 죽이기로 했다, 이 이야기를 나한테 한다면 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 사람을 보호하도록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 당신은 그 내용이 뭔지도 나한테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무조건 내 말을 아무한테도 하지 않을 거 약속할 수 있습니까? 백지수표 내놓으라고 하는 거는 틀리다. 내가 들어보고 당신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나 당신 개인의 이런 그 명예나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해가 가는 이것들이 누설될 경우에 그렇게 판단이 되면 나는 죽을 때까지 그걸 지켜줄 수 있는 의무는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자신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감춰서는 안 되는 일이야. 내가 핵폭탄을 만들고 있어요. 막 이런 거. 내가 지금 테러를 하려고 그래요. 감춰서는 안 되잖아요. 난 지금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 가족들한테 알려야지. 그렇죠? 그런 경우의 경우는 사실은 약속을 깨고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서 진짜 신중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는 쭉 읽고 그러면서 그래 기독교인은 말을 경솔하게 하면 안 돼라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개념 없이 그 행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 자신도 그렇고. 그렇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이거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 우리 친한 친구들 딱 6명, 7명이 있거든요. 걔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돼. 그렇게 중요한 거야? 진짜 아무한테 너 이야기하면 나 이제 너랑 인연을 끊을 거야? 이야기 안 할게. 이런 막 자기의 비밀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건 이제 저는 무조건 알고 있어도 이야기하고 싶어도 입이 근질근질해도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한 몇 달이 지나 그 술자리에 있는데 어떤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아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난 말한 적이 없는데 새 나가면 너야 라고 했는데 나한테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술 들어가고 막 이러면 이제 말이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7명이 모였는데 7명이 다 알고 있어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보면 누가 말이냐, 지가 다 말하고 다녀. 지가 다 말하는데 한 명 한 명에게 이건 나한테 말하지 마. 이제 얘가 이제 비밀 이야기 하려고 하면 웃기지만 너 또 나한테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지. 애들이 아예 믿어주지를 않아요. 그 친구 크리스찬. 말 때문에 우리들이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명한 사실인 것들만 사실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내 추측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가지고 막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실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 되지. 그거 틀림없이 그럴 거야. 눈빛이 안 그랬어. 막 그런 것들 필요가 없다니까. 그렇죠? 눈이 선해 보였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능력의 약속을 받지 못한 것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되고, 이런 점에서 영구적인 독신 생활, 청빈, 그리고 규칙적인 복종을 서원하는 가톨릭의 수도원 서약은 더 높은 완전의 수준이 아니다. 그것들은 미신적이고 죄악된 덫임으로 어떤 그리스도인도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아마 그런 그 서약을 해야 되나 봐요. 천주교에서 수도원 들어갈 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서약을 하면 저 사람은 상당히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룩하고 뭔가 성자 비슷하게 되는, 아마 그렇게 되게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그게 높은 경지에 무슨 서약을 하고 맹세를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더 높은 완전 수준의 결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우러러 보지 말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미신적이고 오히려 죄악된 덫으로 자기를 붙잡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루터도 신부라고 했다가 사실은 그 안에 수녀랑 같이 나와서 결혼했죠.
그 결혼할 땐 쯔빙글리까지 말렸다니까. 너가 그렇게 결혼하면 저 반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자식 저거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나가가지고 개혁교회 만들었구만.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사랑하더라도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나중에 늙었을 때 하거든요. 나이가 몇 살이냐? 그거 결혼하지 말라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둘은 끝내 결혼을 했죠. 사실은. 결혼을 했고 뭐 아름답게 뭐 둘 다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지만 그 당시에는 막 찌빙글리까지 말릴 정도로 사실 큰 이슈였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메인 그런 문제들, 청빈하고 독신 생활, 이것들을 수도원에서 잘 지키냔 말이에요.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고대 수도원들 그런 터에 보면은 유아 사체들, 유기된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럼 못 참, 또 술을 마시잖아요. 그렇죠? 천주교는 술을 마시잖아요. 신부님들 중에 술 안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냐면 뭐 여자도 없지, 뭐 이 땅에서 뭐 돈 이것도 없지. 근데 술은 마시게 허용해놨거든. 그렇게 독주를 마셔요. 그건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오히려, 그렇죠? 그 나이트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 청년부 모임 끝나면 신부님이랑 같이 술 마셔 가고, 그렇죠? 그 분위기 좋죠. 분위기는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바람직하지가 않죠, 사실은.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 뭐 이렇다고 들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뭐 일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너무 쇼킹하니까 사람들 입에 많이 회자되는 거겠지. 뭐 신부들은 전부 다 뭐 술주정뱅이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뭐 훌륭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훌륭함이 신앙적으로 그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들 자체가 더 높은 수준의 맹세, 더 높은 수준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무슨 큰 높은 차원 올라가는 거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미신적이고 죄악된 덫에 가둬지는 결과가 낳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잘한 것이고, 바울 말은 결혼 안 하는 것도 더 잘하는 것이고 더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혼해도 잘하는 거고 결혼 안 해도 잘하는 거고, 그렇죠?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우리 결혼하지 말자. 결혼해서 지금 애기들도 안 낳는데 많이 낳는 것도 잘하는 거고, 결혼 안 해서 그냥 내 삶을 그냥 그리스도 때문에만 살겠다, 그것도 잘하는 거고. 근데 그걸 갖다가 막 악으로 깡으로 난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안에서 악만 나온다니까, 노처녀 히스테리 나오고 막 이런다니까요. 제가 수녀 이야기 말씀해드렸죠. 약간만 그 기숙사 생활 마음에 안 들면 싸대기 올라간다니까. 그렇죠. 악으로 깡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맹세와 서원은 우리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진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할 일이 있다면 막 공중적인 그런 거 외에 이제 개인적으로 만약 이런 것들 해야 되겠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경솔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거냐, 맹세하지 않더라도 내가 약속하고 내가 말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어떻게 저놈은 말하면 그대로 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겪어보면서 뭐 사람에게 뭐를 시키잖아요. 시키면 그거를 무조건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거나 함부로 못 시킨다고. 시키면 그걸 갖다가 막 밤을 새서라도 무슨 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시켰는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계속 시켜야 돼. 그렇죠? 안 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시키면 하나를 시켰는데 완전히 열을 해내죠. 그 사람이 요셉이라고 그랬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맡겨놓으면 아예 쳐다보지 않는. 기독교인이면 뭐 그렇게 일을 잘 처리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일단 진실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편의점 알바하면서 잔돈 그런 것들을 훔치는 애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막 CCTV 또 달아놓고 막 보고 막 이제 이렇게 해서 막 들키고, 뭐 현금으로 받으면 막 그냥 현금 받고 영수증 안 찍고 나중에 재고 빵꾸 나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요즘 다 들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들키든 안 들키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하면 다 속여 먹는데 나만 안 하면 약간 믿지는 그런 마음들 들죠. 다 이걸 통해서 좀 더 이득을 얻는데 나는 그거를 정직하게 하니까 그 취하는 이득을 더 못하는. 근데 난 원래 그 일을 통해서 얻어야 될 건 이거였잖아요. 100을 얻어야 되면 100이었잖아, 원래부터가. 근데 속여가지고 130 얻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 사람이 30을 더 얻은 거지. 나는 원래 100을 가지고 일을 하기로 했으니까 100은 얻으면 됐잖아요, 그냥 그걸로. 근데 인간은 거기에 만족을 못하죠.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니까 130까지는 좀 너무하다 쳐도 115까지는 내가 좀 취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추접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맹세하지 않더라도 그거 가지고도 신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만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육신적인 것들,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지 않아야만 사실은 가능한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면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못한 것들 우리가 있으면은 뭐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죄성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거기에 빠져 살면 안 되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같이 장차 주실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매여가지고 죄에 시달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22장 알아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거짓과 비진리가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직 그 신실하신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성한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